로마서도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지난 시간에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15장에서 거의 마치는 말을, 마감하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근데 한 장을 더 기록합니다.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열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16장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복음의 앨범,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들만의 이름이 사실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평가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렇게 평가될 겁니다. 잘못 살았는데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줘서 잘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목표는 소개되는 여기 인물들처럼 좋은 평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신도 보람된 삶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요, 로마서 16장을 이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15장까지 말씀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12장 말미에서 이미 맺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또 한 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6장, 로마서 16장은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의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축소판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칭찬거리가 있나요? 우리 각자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큰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게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에 있는 헌신적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가족 사진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정인 형제가 수양회 때 이제 찍은 사진을 아주 잘 찍어서 다들 저만 잘 나온 줄 알았더니 다들 잘 나왔더라고요. 예. 혹시 뽀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아주 잘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사진첩.
이런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근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에게 천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입니다.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회주에 보시게 되면은 혹은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일꾼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일꾼이란 뜻이에요. 성경 원어인 그리스 말로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일꾼이란 말이야. 아, 그 일꾼. 그런 뜻입니다. 집사가 특별히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꼭 뭐 베베 집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일꾼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오늘날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좀 바뀌어가지만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여권이 신장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집안에서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의 표가 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매들이 사실은 수적으로 더 우세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은 너무나 많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서신서에서 이제 제가 신약성경 서신서에 찾아보니까 자매라고 하는 말이 8번 사용됐습니다. 자매. 물론 형제라고 하는 말은 자매에게 대비되는 남자로서의 믿는 남자를 지칭하는 형제라고 하는 말도 사용됐지만은 그런 뜻으로 믿는 사람들의 통칭으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런 용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베베 자매는 참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자매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제한을 두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서 여자들의 손과 발과 입을 다 묶어놓는 가르침이다. 바울도 사실은 남성 우월주의자였다.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약간의 제한적인 가르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창조의 원리와 타락의 원리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의 또 다른 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두 가지 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항을. 근데 여기 보면은 겐그리아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베베 자매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1절, 2절 보게 되면은 너에게 천거한다. 로마 교회에 천거한다. 천거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천거서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의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행한 지혜였습니다. 천거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 될 때,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지 직장을 옮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 그 지역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게 될 때, 그럴 때에는 천거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고 또한 예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자는 도움을 보장해주는 신분증과 같아요. 천거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선교 나가 있는 어떤 젊은 형제가 대학 때 이제 유럽 쪽에서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20개국 이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그렇죠? 방문한 적이 없고 얼굴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의 리더들의 천거서, 사인을 가지고 있는 천거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지역 교회들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을 보고 다 아주 정중한 영접을 받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다른 데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거서의 관용어가 된 어구가 여기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절들을, 어구를 천거서에 꼭 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온 구절입니다. 어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베자매는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보호자. 겐그리아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베베의 자매는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순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타지에 갔는데,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러 갔는데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영접해서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와 같은 헌신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한 손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섬겨보지 못하죠. 대부분 교회 이제 일꾼들이 대부분 영접해서 섬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신경 쓰는 일인가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루디아가 가정을 개방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전하도록 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한 가정의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호자였다. 여기 이제 겐그리아 교회는 베비 자매가 그랬습니다. 가정을 개방하면 어떻게 돼요?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니죠. 밥도 해줘야죠. 밥도 해줘야죠. 아이, 밥 해주기 힘드니까 아침은 건너뛰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다 해서 섬겨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갱그리아 교회는 베비자매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여기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가요 형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식주인. 뭡니까? 계속 먹였어요. 먹이는 은사였습니다. 가요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도 아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아마 동명이인 같습니다. 이런 형제가 있었는데, 내가 가이오 내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손의 사역자들을 계속 영접해서 섬겼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누가 했습니까? 빌레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든지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나그네들을 섬기고 순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이런 가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헌신적인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섬기는 가정. 성경에 두 부부의 이름이 언제나 나란히 언급되는 이 귀한 가정. 바로 아굴라 가정입니다. 브리스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늘 생각하면서 늘 그런 이상을 꿈꿉니다. 두 사람이 다 출중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나는 자매니까 그냥 남편, 형제 뒷바라지만 잘 해주면 되지. 서포트만 해주면 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매도 받은 은사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그것을 잘 활용했던 부부인 것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브리스가가 여기에 말이 기록되어 있죠.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자매고 아굴라가 형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남자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먼저 거론됩니다. 근데 여기는 자매 이름이, 아내 이름이 먼저 거론됐습니다. 크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부가요, 6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 자매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6번 중에서 4번입니다. 2번만 아굴라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요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런 기록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브리스가가 더 유명했지 않나. 더 출중하게 주님을 섬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브리스가의 친정이, 가문이 더 아굴라보다도 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도 후자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 가문이 이제 프리스가라고 그러거든요. 프리스가 영어식 발음은 프리스가 이 가문이 있거든요. 아주 로마 제국 때 아주 이름을 떨쳤던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속한 자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지금 터키의 북쪽입니다. 이게 흑해 연안이죠. 흑해 연안. 거기가 이제 본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천막 제조업자고, 그리고 바울과 일이 같았기 때문에 동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프로필은 이렇고요. 부부가 이제 잘 섬기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죠. 고린도에서. 이 부부는 참 말씀에 대한 분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거기 출신입니다. 아주 큰 학자였습니다. 아볼로라고는 학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고린도 쪽에 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가 훌륭한 성경에 능한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한 것인가를 분별해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경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족한 면들을 집에 데려다가 이제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잖아요.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아볼로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볼로가 훌륭하게 주님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적어도 고린도에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바울,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명성이 있는 일꾼이 됐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이뤘다. 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뭔가요? 바울에 의해서 공적인 사역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았죠.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사실은 바나바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겠지만 평생 바울이 더 부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더 크게 되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섬김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역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 가정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게 나만 생각,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요. 그게 바로 온전한 합당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 마인드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헌신이라는 게 뭔가? 이 부부를 통해서 진짜 헌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습니다. 제 목을 내놓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섬기는 동역자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일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 내놓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늘 내중심적으로 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의 섬김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모이는 가정 개방자였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져가지고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300년 이전까지는 이런 예배당 형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토굴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가정은요, 이런 어려운 핍박의 박해 시대에도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배척 받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완전히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게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이런 점들을,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서청주 교회도 한 가정의 개방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 부부의 거주지 이동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로마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주 49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아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에. 전부 나와야 했습니다. 거기서 살던 아굴라 부부가 이 추방령 때문에 어디로 옵니까? 이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 고린도로 먼저 옵니다. 고린도로.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56년경에 에베소에 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도와요.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죠. 거기에 브리스가 가정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런 다음에 또 로마로 갑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죠. 주 54년 10월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후로 로마에 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아굴라 가정,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부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때 또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아주 훌륭한 가정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가족의 사진첩. 빨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들. 여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25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호명이 됩니다. 분석해 보면 17명의 형제들이 있고 8명의 자매들이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는 게요. 근데 루포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네레우 자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포함하면 자매는 10명이 되고 여기 16절까지 언급되는 이름은 총 27명에 대한 문안입니다.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됐다는 거. 불러서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지 쓸 때 아무개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쓰지 이름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바울의 성도들에 대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해 보면 5개의 가정과 교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5개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에 16절까지. 아굴라 가정교회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리스도블로라의 권속이라는 말이 10절 하반절에 나오고 나기수의 권속이라는 말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기수는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나르키우스입니다. 나르키우스. 아주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마와 함께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올lum바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고 있었지 않나. 어떤 가정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5절에 에베네도란 말은 칭찬할 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할 만하다. 이름에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서양 이름들은요. 지명도 그렇고 인명도 그렇고. 성경에 다 그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름 뜻으로 이렇게 이름 졌다 하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하는데요. 나기스, 나르키수스, 클라우디아 황제 때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로베나와 드로보사, 친척간 아니면 우리는 이제 그 돌림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많이 무시하지만은, 그렇죠? 저는 홍자 돌림인데요. 그래서 드로보나나 드로보사, 이것은 어원상 갔다 오는 거예요. 어원이. 그래서 아마도 친척간이나 자매지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 십자가를 함께 진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고, 빌룰로와 율리아라고 하는 말이 15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부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 자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은 네레오 and his si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빌룰로와 율리아의 자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율리아는 말은 영어식 발음은 줄리아입니다. 줄리아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줄리아 하는 거. 빌룰로고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다 빌룰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16장 5절에 나와요.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칭찬하다 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시아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네아폴리의 당도에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납니다. 영어식 발음은 리디아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아가야 첫 열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아가야 지역은 지금 그리스 반도의 남부 쪽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습니다. 갱그리아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가야에.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런 데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가야, 마게도냐 이런 말은요,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충청 지역 이런 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거나 복음을 내가 전해서 얻은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첫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상용 문구가 있어요. 문하나라고는 말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16개 구절에 문하나라, 그리트, 영어로 하면 그리팅이라고 하는 말이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일일이 다 한 분을 묻는 거예요. 일일이. 이것은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같은 말이죠. 16절까지 10번 나옵니다. In Jesus Christ,
in the Lord 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런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복을 여기다 다 놓으셨어요. 요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구들을 많이 써요. 편지 쓸 때나 뭐 얘기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란 말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교회. 여기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란 말이 나오고 고린도서 14장 3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의 교회란 말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교회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란 말은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는 말이고 모든 성도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멤버는 믿는 성도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다 하는 사실을 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존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안부를 하는 것, 이것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섬겼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안부를 여러분들은 묻고 계신가요? 꼭 이제 다른 지역교회를 방문하면 어떤 성도가 이제 함께 섬겼던 그리고 잘 아는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꼭 한두 명이 꼭 하더라고요. 좀 안부 좀 전해달라고.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들 기억 속에 암흑의 자매, 암흑의 형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주 안에서 안녕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장차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낱낱이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용어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일꾼, 암흑에는 교회의 일꾼, 암흑에는 나의 보호자, 암흑에는 내가 사랑하는 암흑에, 많이 수고한 암흑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암흑에, 우리의 동역자 암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암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암흑에, 이런 수식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겠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식어들이 저절로 그냥 인심 푹 써가지고 많이 수고도 안 했는데 많이 수고했다고 붙이겠습니까?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상격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좋은 이미지가 됩니까? 아니면 나쁜 이미지가 됩니까? 우리는 좋은 영향을 그리고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나에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다지는, 각오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 그렇게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잘 살아왔구나. 너무나 장하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 탓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아마 좋은 이름으로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합리할 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나름대로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도 좋은 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